오늘 시리즈 설교 지난주까지 좀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1월 때 또 주제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또 오늘은 주제 설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의 보좌를 세우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세우라. 시편 9편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될 수 없는 두 성품이 그분께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성품이 있고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자비를 이야기할 때요, 심판을 모르면 자비가 뭔지를 몰라요. 은혜를 얘기할 때 심판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은혜를 얘기하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 못합니다. 심판을 전제로 한 은혜입니다. 심판을 전제로 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좌의 첫 번째 속성이 심판의 보좌인데요,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9편 7절에 보면 심판을 위해서 보좌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여러분 그 성경 검색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시면 심판, 보좌 이렇게 두 개로 연관어로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이사야, 시편, 수많은 책에 심판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우실 보좌 이름은요, 백보좌 심판대예요. 전 인류가 그 앞에 서서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살아오면서 행한 것들, 그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내 모든 행위가 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 영화, 그 차태현이 주연했던 그 영화 이름이 뭐죠? 네, 뭐였죠? 신과 함께. 저는 신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일 줄 알았는데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사후 세계를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코믹하게 나름 교훈을 던져주면서 나온 영화는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도 가장 대중적인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재밌게 봤어요. 물론 이제 좀 기독교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발전해오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행위 구원론자들입니다.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지받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야고보가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약간은 조금 부딪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 안에요, 칼빈주의도 있고 알미니안주의도 있고 웨슬리안주의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이때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모든 운동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부분의 진리를 회복한 운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가 아닌 거죠. 그런데 교파마다 그게 전체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이단 이렇게 말하니까 나와 다른 컬러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좀 슬픈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도 있고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강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 어느 하나 그냥 대충 하나님 주권이니까 뭐 내 인생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면 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 주권 속에서 구원받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화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지만, 문제는 우리 또한 그분께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여정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있어요. 성경 안에는요, 이 얘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기초로 놔야 될 교리가 이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런 겁니다. 온 인류는 범죄했고, 온 세상은 범죄한 인류를 통해서 다 망가졌고, 그래서 온 세상은 심판받아야 해. 이게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심판하실 분이 오실 거야. 그분이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깨어진 세상들을 심판하고 새롭게 하실 거야 라고 구약 성경은 외쳐왔어요. 그런데 주님 하신 일은 뭐냐면 다 부셔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심판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심판받으시는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거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죽으시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베다니 마리아도 그분 앞에 향유옥합을 깨트려 드렸지만 사실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뭔가 감동을 따라서 한 것이지만, 그래서 그게 주님의 장사를 예비할 것이라는 것을, 이게 완전한 이해를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게 월십이니까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걸 드렸을 뿐인데 그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소중한 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걸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은요, 예수님이 개죽음 당했다 생각했는데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의 진노가 십자가상에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그냥 진노가 쏟아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7에서 48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잠깐만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아, 날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날 구원하시는구나 해서 우리는 딱 멈추고 안도감을 느껴요. 아, 그래,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지, 나를 구원하시러 오셨지 라고 우리는 안도하고 감사해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뒷구절은 생략한다는 거죠. 그 뒷구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여러분, 이걸 쏙 빼놓고 구원, 회복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영성 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그분을 향한 친밀함만 강조하면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 됩니다. 또 반대로 친밀함은 전혀 없이 경외함만 가지고 있으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서워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무법주의로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두 기둥 속에서요, 균형을 잡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영과 진리라고 늘 균형을 말씀하세요. 밸런스를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밸런스 안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진리예요. 진리는 여고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 신앙이 좀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나는 좀 건조한 진리 쪽이다 그러면 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고 밸런스를 잡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파고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런 사람도 있으면 좀 더 진리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잡으셔야 합니다. 이 영성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어떤 좀 강조하고 추구하는 영성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보좌는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오늘 은혜의 보좌가 세워졌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연기된 거예요. 주님 다시 오셔서 세우실 세우실 보좌는요, 자비 없는 심판의 보좌라고 했어요. 그때는 자비가 없어요. 지금은 자비의 시대예요. 주님께서 완전히 하늘문 열어놓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무조건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이 물을 마셔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 그래요. 근데 주님 안에 들어오면 변화될 것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변화될 거야.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예수님의 전제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내가 그날에 어떡하지? 큰일 났네. 나 죄 많은데 어떡하지? 나 아직 변화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초조함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각 사람의 심판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그분은 할 말이 없으세요. 왜요? 우리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됐어요? 도말되었어요.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요, 동이 서가 얼마나 멀어요? 이거 끝없이 멀거든요. 우리 죄를 옮겼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우리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죄가 도말돼요. 그분의 손에 기록되어 있던 나에 대한 정보,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던 정보에서요, 싹 지워져요. 기억지도 않겠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요, 이 심판의 보좌 옆에 서가지고요, 마치 그 법정에서 검사가 계속 신문하는 것처럼,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런 짓을 했잖아. 뭔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 막 임재 앞에 나가야 할 순간마다 정죄감의 화살들을 막 쏴요. 네 같은 경우 그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특히나 뭔가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되면요, 더 심각해집니다. 네 같은 경우 무슨 찬양팀을 하냐. 그런 생각들이 막 꽂혀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참소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계속 뭔가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치유를 받아도요, 내 질병이 치유를 받았는데 내가 뭔가 약간 약해지니까 유령통증이라는 게 와요. 뭔가 가짜 통증이 와요. 뭔가 다시 재발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치유를 주장하라. 죄사함도 똑같아요. 이미 주님은 죄사하셨어요. 기억지도 않는 그 죄를 사탄이 와가지고 막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막 내가 무너지고 동의하고 이러면서 잠수 타고, 그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세상은 심판받도록 슬픈 운명에 들어갔어요. 아담 이후에. 그런데 문제는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의 진노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어린 양 예수께 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인류의 과거의 죄,
그 당시 세대 그 인류의 죄,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단번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의 몸에 다 전가되어서요,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아멘. 이거 엄청난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짓게 될 죄도 다 사함을 받았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혁명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다 팩트는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으면 이 효력이, 이 법이 너에게 집행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요, 주된 사역은 뭐냐면 성령은 뭐 에너지, 성령은 어느 장풍 이런 거 아니고요. 성령님은요, 십자가의 영이에요.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영이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십자가가 믿겨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게 믿어진다고요.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삶의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메시아 예수께서 이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 안에 오셔서 그분의 이 진노를 다 받으시고요,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품어주셨는데 그분이 품어주신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으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생명이 공급되고 어디에 열매가 맺혀요? 가지에 열매가 맺혀요. 가지가 한 일은 잘한 거 없어요. 자기가 뭐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포도가 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원가지에서 붙어 있었을 뿐인데 이 모든 게 공급돼서 결국 영광은 내가 다 받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 새 피조물이라는 어떤 새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령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제는 이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 마지막 날 심판 때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게 붙어 있는 거야. 나와 인격적 교제와 사귐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야. 너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 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다가 아닌 거죠. 심판이 있는데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히브리서가 이 은혜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아멘. 여러분, 그 법궤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심에 이 법궤가 있었고, 성막의 가장 중심에 이 법궤가 있었고, 다윗의 장막의 가장 본질적 중심에 이 법궤가 있었어요.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하늘 보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상징인데, 이 법궤 안에 세 개의 어떤 물건이 들었어요. 뭐가 들었죠? 거기 보이죠?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옆에 뭐가 있죠? 두 돌판이 있죠. 이게 뭘까요?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짝대기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세 개의 물품이 들었는데 이 세 개 다 사실은요, 긍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결국 이것이 상징하는 뭐냐면, 이거 하다 자꾸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 이렇게 먹다가 불평해가지고 고기도 좀 달라고 그래서 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리고 또 보면 십계명 두 돌판은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깰 정도로 뭔가 그 거역의 순간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거역의 순간에 이게 주님의 권능으로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이 세 가지의 이 모든 상징물이 이 법궤 안에 들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거역의 상징이에요. 법궤 안에 왜 이런 게 들었을까요? 법궤의 가장 중심은 어딘 줄 아세요? 요 상자 속 요 물건들이 아닙니다. 법궤의 뚜껑이에요. 이 진노를 샀던, 이 거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샀던 이 물건들이 이 상자 안에 들었고, 그 위에 법궤의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 어떤 조형물이 있습니까? 두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덮고, 그 시편 91편에 그 표현 있죠. 그 날개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 표현처럼 날개로 이렇게 덮고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 중간 지점이, 그 부분이 시은좌예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예요. 너희는 어디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그 지점,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그 속죄소, mercy seat라고 하는데요, 뭐 시은좌라고도 부르고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만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명령의 말씀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초자연적인 영광의 불이었던 쉐카이나 영광이 여기에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성막을 보면 1년에 한 차례만 여기 들어가요.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이 한 차례만 딱 들어가서 이 제물의 피를 이 속죄소 법궤 뚜껑이죠, 그 위에다가 딱 뿌릴 때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요. 이 은혜의 보좌의 이름은요, 자비의 보좌, 용서의 보좌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보좌예요. 이 용서의 보좌 위에, 이 자비의 보좌 위에 주님의 쉐카이나 영광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저는 예배 강의를 많이 하러 다녀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 강의를 계속 연구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왜 용서하는 곳에 영광으로 임하시지?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 인간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7번 인사가 아니고 용서하는 게,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요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70에 7, 그러면 490번을 해라 이 말이죠. 좀 짜증나는 대답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7 곱하기 70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수잖아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는 무슨 의미를 할까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용서하래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입니다. 이 말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용어로 쓰면 용서의 영을 갖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아라. 어떤 사람이 내게 와도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를, 태세를 갖고 매 순간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다 보니까 많은 얘기가 적혀 있는데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라는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자, 원수의 정의 말씀드렸죠. 진심으로 내가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굳이 인생에서 그런 원수가 없어도 되는데요, 살다 보면 진짜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진짜 나를 향해서 악담하고 내가 진심으로 망하길 바라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인생에서의 갈등을 보면 원수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주하는 이 관계적 갈등과 어려움들은 원수는 아니에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
때로는 친한 동료, 이웃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할까요? 기독교의 가치 중에 많은 가치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요? 단연코 선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용서예요. 용서에 대한 중요성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충분한 용서, 완전한 용서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의 이름을 오늘 좀 용서의 보좌라고 불러보십시다. 자비라고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고 구속되어서 필요하다면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빚을 탕감시켜 주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자비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보좌의 이름이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원래는 우리가 다 그 구약의 제사 보셨죠? 양 어떻게 해요? 죽이고 급소를 찌르고 피를 다 쏟고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가지고 불태워요. 이 심판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대신 이 희생제물이 당해서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졌을 때 죄가 사해졌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분은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분의 그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이 커버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얻었어요. VIP 회원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지금은 안 서도 돼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자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의 용서의 보좌 앞에 서면요, 그 용서의 보좌에 머물러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과의 어떤 친밀감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물이 뭐냐면 정죄의식이에요. 내 죄에 대해서 수치스럽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수치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치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가려요. 수치스러울 때 숨는다고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크시고 빛이신 분이신데 그 앞에 나갈 때 수치스럽기 때문에 못 나가요. 예배 모임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못 나가고 그냥 꺼다는 보리자루처럼 뚱하게 있다가 가요. 근데 그게요, 신앙생활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잖아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 그분과의 친밀함이 뭔지를 모른 채 그냥 종교생활 쭉 하다가 이 세월이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쏟아지는 진노를 본인이 다 맡고 열어놓으신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를요, 누려야 합니다. 이건 날마다 나가야 돼요. 거기 나가서요,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심판 대신에 부어진 축복과 어떤 거절 대신에 부어진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요,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돼요.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어떤 목적, 왜 나가야 하는가를 좀 우리 말씀을 통해 좀 보십시다. 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긍휼을 받기 위해 나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받는 것,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임산부가 2명이나 계신데 이 어머니의 태 속에 아이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요, 그분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노력해야 되고요,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요, 자꾸 종의 정체성 혹은 고아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기보다는요,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점입니다. 우리 그 옆에 보면 로마서 9장 16절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이런 표현 저 잘 안 쓰고 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내가 막 원하는 열정, 막 내가 원해요, 내가 소망하고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그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또 다른 박질하는 거, 이건 뭐죠? 노력하는 거죠. 엄청난 노력으로 막 달려가는 것도 아니래요.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왜 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죄의 문제 이미 다 처리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믿음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예배 중에 진짜 죄 사함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요, 내 이 죄 문제가 정말 도말되었고 자유케 되어서 그 자유와 기쁨 속에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때가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죄에 대한 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정죄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사람들도 나를 막 정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셔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도 너를 정죄해 라는 어떤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속았고 나를 깨달았어요. 사람들도 나를 다 정죄하고 있어.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 하실 거야. 이런 의식 때문에요, 예배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날 제 안에 어떤 그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부어지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돌파돼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상황이 변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상황이 변화되는 응답도 주님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상황이 변하진 않는데 내가 변화돼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니까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의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왜 이거 빨리 안 됩니까? 이거 왜 빨리 안 주세요? 이 상황 왜 열리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네가 변해라. 네 안에서 변화가 시작될 거야. 네 눈과 관점이 바뀌면 상황은 바뀔 거야.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용서의 보좌를 만들라, 이 오늘의 이 메시지는요, 내가 이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을요 무한대로 받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냥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단숨에 처리되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차가울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심판을 할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담대함 하다가 결론으로 가버렸어요. 다시 돌아갔어?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사탄이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입 닫아,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다, 그냥 얘기하고요. 어떤 정죄의식이 들어도 그냥 순종의 행위로서 믿음으로 그 자리로 나가서 서는 겁니다. 그러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게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선포할까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악한 영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실함이죠.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 지었다고 잠수 타는 거 바보. 그러면 안 돼. 만약 잠수 타면 가가지고 야! 이렇게 손 잡고 나와가지고, 바보 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손 잡고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시즌을 돌파했다고 해서 지금 시즌도 그때 받았던 그 은혜로 갈 수 있다? 없어요. 지금 시즌은요,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지금 시즌을 돌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디에서 주시겠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으로 계속 가야 돼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단순히 내 죄를 가려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죄를 가려주는 게 1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려주신 이후에 은혜를 공급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담력을 얻었으니까요, 그냥 예수 피를 힘입어서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으면 당신은 의인이에요. 당신은 원래 하나님 자녀예요. 때가 묻었어요. 근데 예수 피 안에서 참된 회개와 진실된 자백과 죄 고백을 하면요, 주님 우리 모든 죄에 도말하시겠대요. 그러니 제발 정죄의식 속에서 우리 좀 갇혀있지 마십시다. 차라리 막 정죄의식, 난 쓰레기예요 그러면서 집에 혼자 있지 말고 뻔뻔하게 나와서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자꾸 죄 짓는데 어떡해요? 이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 짓고 나면요,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특히 이런 영적인 모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나오기 싫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뻔뻔함을 갖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죄 짓자마자 주님 품에 달려가잖아요. 살려달라고.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도는 만큼 마귀의 역사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있어도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또 잘 살아도 문제야. 잘 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는 좀 합당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난 예배 드리기 합당한 자야, 난 큐티 다 했거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자기 의 때문에 또 막혀요. 그러니까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예배 앞에 나갈 때는요, 예수 피를 힘입는 그 겸손함, 그 앞에 무릎 꿇음, 그걸 통해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리해보죠. 은혜는요, 죄와 허물을 가려주는 이 첫 번째 기능을 합니다. 우리 죄 지어도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부어지면 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딱 씻어져요.
근데 은혜의 기능은 이거가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평생 산다? 이거 좀 슬픈 얘기예요. 이렇게 평생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 보세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데, 주일만 회개하고 나머지 6일은 죄 짓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다 보면요,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성령이 나를, 내 성품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악용하면 안 돼요. 야, 죄 지어. 뭔가 죄를 야야 괜찮아 해봐 할 수 있죠. 너 그냥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이러한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거죠. 이런 구절.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니 제가 죄를 많이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가진 인간들이, 저도 이 교회에서도 봤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은혜를 악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회개하면 네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준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는 너를 변화시키고 괴롭히고 때로는 두들기고 연단해서요,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우리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 앞에 나가는 거. 나가면 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심판의 보좌 앞에서 사는가?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사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열어놓으신 은혜의 보좌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혹시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시달리고 있진 않은가? 사단의 참소에.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안에서 담대하고 겁없이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나 그 검사처럼 막 우리를 막 참소하는 사단에게 속고 있지는 않은지 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18, 19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저는 이 속죄소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비효율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효율의 끝판왕이에요. 아니 무슨 한 덩이 금을 이렇게 정교한 모양을 만들라고, 두들겨서 만들라고 하나. 여러분, 용접이라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들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십자가를 жил머지는 방식이어야 하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멋있게 와서 초토화 딱 시키고 막 당시의 악인들을 하늘 공중 위로 들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왜 예수님도 딱 할 때 사람들 막 악인들이 들어 올려져가지고 그 공중에서 이랬을 때 툭 들어서 죽고,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예 이렇게 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막 진짜 권위 있고 그분이 가르치면 막 사람들이 우와 저건 들어보지 못한 교훈이다 막 놀래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당시에 최악의 사형의 제도였던 십자가형으로 골고다 올라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방식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죽어야 되죠? 왜 내가 용서해야 되죠? 왜 내가 먼저 낮아져야 되죠? 진짜 짜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열린 보좌가 심판의 보좌 앞에다가 은혜의 보좌를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본인이 심판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용서와 자비를 경험했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심판의 보좌로 막 쏟아 부어 만한 어떤 분노와 뭔가 막 심판의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거 모든 건 내려놓고 그를 향해서 은혜의 보좌를 열어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주 많이 주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 속에 구속해가지고 올가매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이 빚을 탕감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가 약 1조 원을 탕감받은 자인데 왕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줘서 막 기뻐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300만 원 빌린 저 인간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300만 원 내놓으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왕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나서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다시 그 빚을 묻겠다 하면서 그를 옥속에 집어넣죠.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개념은 이미 일반 그 정신의학계에서도요, 지금 계속해서 이 용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용서의 능력에 대한 일반 사적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진짜 질병이 와요. 정신적으로 오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뼈나 어떤 질환으로 온답니다. 그 힐링룸주라고 그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이 여러 의학계에 있는 분들과 같이 협의해서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의학적인 것을 같이 다룬 책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실제로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 뼈에 이상이 생긴답니다.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어떤 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많은, 그러니까 근심하면 류마티스 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100%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거기 통계적으로요, 대부분 그런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해 보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뭔가 영혼과 우리의 몸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배가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은 영적인 문제예요. 게으름의 영입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같이 다 같이 오늘 주여 삼창하고 회개합시다.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우리 육체에 어떤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요, 결국 우리가 우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그 법칙대로 하지 않고 그걸 거슬렸기 때문에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갖다 꽂지 마세요. 그냥 감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질병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쌓여가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사라져요. 일반 학계에서도 그 일반적인 그 서적에서도요, 용서를 왜 해야 하는가 파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용서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나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 억울해졌어. 그러면 이 사람 잘 자요. 근데 나는 못 자. 이게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용서가 하기 싫은 게 교만입니다. 결국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어떤 상처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부분인데요, 피해자인데 내가 좀 속상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그게 내 안에서 계속 점점 커지고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기독교는요, 용서래요. 기독교 이꼴 용서일 정도로 용서가 강조돼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의 보좌 이름이 용서래요.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 용서해야 돼. 그런데 너희 진짜 용서 받으려면 너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보좌, 그 용서의 보좌가 세워질 때 내 영광이 거기에 머물 거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용서가 이렇게까지 중요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타인을 용서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느끼지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해요. 괴롭혀요. 자기 비하하고, 그 자기 비하가 심할수록 결국 나를 막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없이,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뛰어들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처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기억들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점점 이제 공동체성이 어떻게 보면 좀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야 한다 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하는 건 뭐냐면 관계적 갈등들이 조금씩 일어나요. 그렇게 막 심각한 어떤 일들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씩 스물스물 이렇게 보글보글 끓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의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이 어떤 뭔가 한 공동체, 한 개인과 한 가정을요 흔드는 때가 있는데, 그 보글보글 하는 게요, 그때는요 거의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이것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시즌에 탁 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할 보좌가 있어요. 우리 각자 다 선악과 다 먹은 후회들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심판의 보좌가 있어요. 내 소견의 말이야 라고 하는 심판의 보좌가 다 있어요. 저건 잘못됐지 라고 하는 판단의 보좌들이 다 있어요. 그거 내려놓고 용서의 보좌를 세우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기로 결정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 ENFP 이런 성향들도 보니까 왜 이렇게 달라? 그리고 저는 이제 디스크를 오랫동안 이렇게 봐가지고 디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좀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달라요, 사람들이. 디스크라는 기질과 이 성격 유형까지 합하면 사람은 너무 복잡한 존재예요. 너무 달라요, 서로가.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컬러도 달라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말은 잘하잖아요. 우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합시다. 아멘. 근데 현장에서 딱 그 다름이 부딪혀 보세요. 와우, 피 튀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동체성이 강해지고 관계적으로 우리가 더 다가가게 되면요,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심판의 보좌를 그대로 마련해 둘 것인가, 아니면 용서의 보좌, 이 은혜의 보좌를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머물도록 할 것인가. 이 싸움,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힘들죠. 제가 얘기 들어보면
와, 진짜 화딱지 나요. 세상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같아요. 정말 깨어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똑같이 온 세상이 사탄의 그 방식처럼 막 이렇게 누군가를 막 심판하고 막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를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도록 뭔가 필터를 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요. 주님의 보좌가 서겠다는 거죠.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어떤 종교적 행위, 뭔가 기도를 해야 하고, 물론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 어떤 종교적 이 일터에서 뭔가 신우회를 조직해서 뭔가 이 신우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예, 물론 신우회 예배 귀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직장의 일원으로서 모두가 다 용서하지 않고 절대 용서 못해야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그 직장 안에 풀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 가문 안에도 여러분, 가족 안에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가족과 가문 안에 아픔들이 있습니다. 설이나 명절이 돼도 이제 더 이상 보러 못 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보러 안 가는, 그냥 남남으로 사는 그런 가족들,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들 관계, 깨어진 관계들이 참 많아요. 절대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그냥 설 명절이 되면 씁쓸한 마음으로 그냥 놀더라고요. 왜 안 가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 얼굴 안 보고 산 지 몇 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뭔가 상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고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용서의 보좌를 세우십시다. 은혜의 보좌를 세우십시다. 더 이상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촉매제로,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